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21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오늘은 우리 성경 아카데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과목은 성경 개관이고요.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볼 성경은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럼버즈라 그렇게 불리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그러한 뜻의 그러한 말씀의 책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의 책명은 뭐냐 하면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에서는 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장소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 하면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 광야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기 몇 장이라 그랬습니까? 19장. 그러니까 시내 광야까지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기 19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을 하고요, 시내 광야에서 떠날 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오늘 어디를 읽었습니까? 민수기 10장 11절. 여기 증거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언약궤,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이렇게 내려오냐 하면은, 멈출 때는 법궤 위로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증거막 위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신의 산과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 잠깐 복습을 하면 신의 산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제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요, 그래서 성막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언약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7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마지막이 초막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은 무엇인고 하면은 5가지 제사도 그렇고 7가지 절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 중심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민수기를 읽으면 도대체 이 민수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말고 말입니다, 저 딴 데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는데,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신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편에 먼저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동쪽에서 지켰고요, 그 성막을 지켰고요. 북쪽은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쪽은 게르손 자손이 있었고요. 남쪽이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레위인들이 보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3개 지파씩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되는 건데,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고요.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입니다.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로 이렇게 3개씩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의 진영의 중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무엇이 있었는고 하면은 성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 민수기 결론을 내리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에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진영을 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천공의 교인들이 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오늘 저도 기도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벌써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어떻게 행진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제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냐면, 맨 앞에 무엇이 출발했습니까? 법궤가 맨 앞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장집회에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말입니다, 천막을 칠 때에 천막을 분리하고 또 천막을 가져가고, 저도 중학교 때 말입니다, 서부교회에서 천막 치러 가자 할 때에 무슨 좋은 일인가 싶어서 갔더만은 천막을 들고 가가지고, 그때는 맨 땅에다가 천막을 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 레위 자손들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분해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뒤로 행진하는 3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것이 고핫 자손들이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성막에 있는 성물을 들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금향로나 7 촛대나 떡상이나 이러한 성물들을 지금 고핫 자손들이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물을 들고 가는 고핫 자손 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행진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의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서를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 정했습니까?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이 정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2번, 3번, 4번 이런 순서가 있는데, 나는 뒤에 가는 것이 싫다, 나는 앞으로 갈 거야 해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앞부분에 해당되는 1장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며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듯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보라면 성경 보고, 일하라면 일하고, 사람을 만나라면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대로 살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라 그러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중심입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에 무엇이 행진을 했습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막, 이것이 제일 먼저 선두에 서가지고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을 하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진행을 하지 않는데, 이 구름 기둥이 어디에 내려옵니까? 큰 구름 기둥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법궤 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법궤 위. 그러면 그 법궤 위로 내려오는 그 자리가 바로 성막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법궤 위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춥니다. 그게 바로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쳐서 천막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삶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얘기하기를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아무리 그것이 교육자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이거는 완전히 틀린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양 목사가 증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보자. 저 젊은 목사가, 양 목사가 성경대로 말씀을 증거하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살피세요. 성경의 말씀이면 따라오세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법계, 언약계, 증거막 중심으로 구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앞서 행하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록을 좀 찾아보니까 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서북의 교인들이겠죠.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동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실력이 무엇이냐? 피동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동되지 말고요, 권세 있고 권력 있고 아주 잘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에게 피동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틀린 것이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초신자들을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품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철칙이 뭔고 하니까, 죄가 안 되면 양보하자, 죄가 아니면 양보하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지도 않고 죄가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면, 예 선생님, 예 성도님, 예 집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누가 그래 살았습니까? 백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다. 백 목사.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야말로 거기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도 용납하지 않을 때도 사랑으로 용납하지 말아야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여러분, 잠언서가 몇 장입니까? 잠언이 몇 장? 31장입니다. 저는 매일 그 날짜에 잠언 한 장을 읽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전에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 한 장 읽으면 아이들이 지혜가 생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사건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품고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 순종을 하고 피동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두 번의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합니다. 첫 번째가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어떤 조사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2차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출애굽 2세대들을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아직 시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 가지고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압까지 오게 되는 그 여정이 민수기 10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부터 36장 끝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이 새 출발을 계획하는 그것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인구조사 할 때와 2차 인구조사 할 때의 이때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8년입니다. 38년. 출애굽한 지 지나서 시내 광야까지 한 2년의 세월을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앞서서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가 그 기간이 1차와 2차의 차이가 38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하였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광야의 생활을 38년의 광야의 생활을 출애굽을 치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그들이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까지 오는 38년의 시간, 이 시간이 민수기의 내용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 증거막이라고 하는 건 법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지 2년입니까? 출애굽한 지 2년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한 순서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법궤가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진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민수기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준비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닥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원망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비판하고 말입니다. 이야, 이것들 참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원망을 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 지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고 있는데, 성령이 떠나시면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악령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성령 떠나시면 목회자도
원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속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면 그건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 아십시오.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떠나신 우리 성령님, 다시 우리의 심신 속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여기를 우리가 다베라 사건이라 그래 말하죠. 바로 불사름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원망이 끝나자마자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탐욕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욕심이 생긴 거예요. 광야에 나가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탐욕, 욕심을 가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핫다 사건이 민수기 11장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3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4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탐욕을 가지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욕심을 품으니까 바로 죽는, 장사가 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수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만족해야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성도라도, 1년에 한 번 나오는 성도라도 하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나온 성도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안아드려야죠. 여자 같으면 제가 안을 수 없지만 남자 같으면 제가 안아드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도 기도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탐욕, 자족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12장 1절,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고요. 이제 13장, 14장에서 절정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민수기 13장의 12 정탐꾼의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열두 정탐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참 갈렙도 대단하고요, 여호수아도 대단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할 때에 갈렙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갈렙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악한 땅, 가나안 중에서도 정말 강한 그런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 많은 지파들이
그게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지파를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분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마지막 나머지 10명은 다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통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면 앞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피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만 악평하는 10사람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통곡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랬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노여움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무서운 그런 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1차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우리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60만 3,550명. 그런데 2차로 26장 51절에 계수한 걸 보니까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1,820명 정도 조금 줄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성도님들, 이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탐욕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2차로 인구조사 했을 때에도 무려 60만 1,73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셨는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늘 배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저는 2가지를 좀 말씀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목을 말한다면 첫째가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중심,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이냐? 맨 앞에 법궤가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주니까 첫째 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우리 찬송가 한 곡 4절짜리를 쳐주시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